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친 광야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마음에 머물러 뿌리를 내리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7월입니다. 나의 삶을 고난의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은 늘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2025년 남은 하반기 저희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의 삶을 보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새 정부, 새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잘 섬기며 국가의 상권 분립 가치를 수호하고 무너진 경제와 외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많은 양문리를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만만한 책이 아니죠, 그죠? 아무래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 이해와 해석의 중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계시록은 그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딱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또 예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을 벗어나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해석과 이 말씀의 이해의 중심에 어떤 교주라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어떤 신비주의적 해석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성경을 바탕으로 뭐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그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상 중에 오직 계시록에만 나오는 환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독자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도 하셨고 또 다른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셨던 그 말들을 다시 한번 시각화하고 환상으로 본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모두 404절이 있거든요. 404절인데 그중에 278절, 반이 넘죠. 278절이 한 번 혹은 그 이상 구약의 구절들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면요, 구약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자꾸 이 현 시대의 어떤 사건들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도 우린 조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읽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맥을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 가운데서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은 그거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이렇게 물고 넘어가는 나성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같이 물고 넘어가면서 점점 그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1장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장을 확 건너뛰려고 하니까 저도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집에서 이거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십시오.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읽지 마세요.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그냥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자, 1장은 서론이고 2,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 5장은 7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였다면 4, 5장은 이제 하늘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 6장부터 16장이 4개의 사이클이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3개의 사이클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7개의 표적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 나팔, 대적 요것들이 흘러가고 17,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요것을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주 본격적인 계시의 말씀은 바로 여기 6장 부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6장부터 16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기서 많이 이단 사설들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앙들, 심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8장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장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인과 나팔 사이에 여기에 들어가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앙의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8장은 그대로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앞에 5장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5장이 뭐라 그랬죠? 하늘의 예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8장 읽어요. 8장은 5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봤는데 그 하늘 보좌에 제가 참 사람이 좁다 보니까 글씨가 작네요. 보이십니까? 괜찮어요? 예. 뭐 안 보셔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7개의 봉인으로 딱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화장품이나 이런 거 사면 딱 이렇게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딱 붙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봉인이 7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봉인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봉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기근이 임하기도 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기근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6장에서까지 6개 인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7째 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7째 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것이 7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쫙 진행되는데 막 재밌는 그 순간에 딱 다른 얘기가 딱 삽입되는 경우 있죠. 바로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넘기는 바로 그것이 7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장을 막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러한 재앙들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심을 이 7장에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읽은 이 8장에서 바로 마지막 7째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오겠죠. 이제 요것이 그 유명한 7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 여기 잠깐만 이 사운드 좀 켜주시겠습니까? 제가 심오하게 하나 해놨는데 안 나오네요. 자,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우왕 7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자,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을 지셨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 두루마리에 있는 봉인된 것, 그 인이랑 다른 이야기예요.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도가 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인가 동시에 이렇게 내가 인 찍어 나의 소유로 삼은 이 성도를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 하는 뜻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이처럼 한 번 찍은 하나님의 인은 상황이 변하거나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이것이 흐려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침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14만 4천. 드디어 나왔죠?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친자가 14만 4천 명이니까 빨리 그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신천지에서 난리를 치죠. 근데 그냥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갖고 그 숫자가 넘어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완전히 코미디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막 경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신자들을 빼오는 걸 모략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략을 막 하라고 막 부추깁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저 14만 4천에 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우리가 상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숫자에 대한 상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12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때 10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 다음에 또 신약의 하나님과의 백성을 나타날 때 또 1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날 때는 어떤 숫자를 쓸까요? 12하고 12를 더해서 24를 신구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으로 24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강조할 때는 12하고 12를 곱해서 144를 쓰는 거예요. 144. 그런데 더 많아.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이 144에다가 1000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많다 하는 숫자를 가리키 무한하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이 1000을 곱해서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뭐냐면 온 세대에 모든 세대를 총망라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 가운데 존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칭이 14만 4천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것보다 더 중요한 오해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인재앙, 7개의 나팔재앙, 7개의 대접재앙을 하나의 시간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는 오해입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인재앙이 끝났어요. 그런데 또 나팔재앙이 또 와. 그리고 또 대접재앙이 또 와. 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끝났는가 하면 더 큰 재앙이 오고, 끝났는가 하면 더 큰 재앙이 오고, 그러니 죽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읽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그러니까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은 이게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시리즈 재앙이 아니라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완전한 심판, 종말의 때, 완전한 하나의 그런 종말의 때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 6번째 인을 떼고 7째 인으로 떼어 가는 그 중간에 7장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환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이들이 환란을 이기고 빠져나왔는데 또 환란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4만 4천 얘기가 여기 이 7장에 나오면 안 되고 저 끝에 22장에 가서 나와야 하는 것이겠죠. 자, 이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신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한 번 사함을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 번 씻은 옷이 또다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었고 믿는 자에게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그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나팔재앙이 온다고요? 또다시 대접재앙이 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사복음서하고 똑같아요.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셔갖고 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또다시 마가가 오면서 또다시 예수님 태어나시고 또 죽고 또 부활하시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요한복음이 또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셨고 이 시대에 그 시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사셨는데 마태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일생을 기록한 거예요. 각자 자기의 시각으로. 그래서 누군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록했고 또 누군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군가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기록하여서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때는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 전부 다 통일성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일생을 더 풍부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자, 같은 종말의 사건을 세 가지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각각 세 가지 관점이 다른데 그것이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진행되면서 조금씩 더 강화되어지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종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세 개의 각각의 다른 심판으로 우리가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심판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심판이 또 오는 거고 또 다른 또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 각각의 심판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종말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더욱더 심층적이고 더 깊은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재앙과 나팔재앙의 관점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먼저 인재앙은 그 인을 다 누가 떼셨죠? 예수님이 떼셨어요. 어린 양이.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재앙을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왔잖아요. 또 그래서 이 인재앙은 시각적인 그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팔 재앙은 무엇입니까? 나팔은 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또 이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은 이 나팔을 언제 붑니까? 언제 불죠? 절기 때 불어요. 제사할 때 불지만 주로 전쟁 때 붑니다. 전쟁을 알리고 불면서 뿡 불면서 우리 편 모여라 하면서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하면 기드온의 나팔을 떠올려요. 기드온이 어떤 것입니까?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서 막 적진에 돌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미디안에 있는 13만 5천 명의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나팔인 거예요. 이 나팔 재앙은 한 번씩 불 때마다 자기들끼리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그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자멸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성도의 치트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나팔 재앙에서는 강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팔 재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자, 우리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성도의 기도는 이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이런 놀라운 일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순교자의 기도든 성도의 기도든 일체의 기도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일찍이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 개혁자로 존 낙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 함께 싸웠던 영국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 여왕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훨씬 두렵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 오겠습니까? 오직 기도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건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아요. 기도해서 될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산적해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긴 하지만 기도로 돌파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이 기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요. 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이러면서.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안 해봐서 그래요.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두 가지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8장에서 7째 봉인이 떼어졌어요. 7째 봉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은 반 시간쯤 고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고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요 가운데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시되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런데 그때 왜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겠습니까? 하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잘 듣기 위해서 하늘의 찬양과 하늘의 경배마저도 잠시 중단시키시고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자신의 몸으로 고난을 다 겪었고 죽임까지 당했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땅에 고난받고 순교하는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잘 듣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도 요즘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정말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왠지 말을 하지 않으면 좀 불안해요. 자꾸 불안해지죠. 지금은 조금 제가 좀 수양을 해서 좀 덜합니다만 젊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막 그 좌중에서 재밌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 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돌았어요? 소리내지 않고 돌았습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200만이나 되는 이들이 그냥 소리내고 그냥 돌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야, 이거 이렇게 돌아서 이거 되겠어? 짐은 어떡할 거야? 저러다가 여리고성에서 막 군사들이 뛰어나오면 어떡하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서로에게 전파되었을 것이고 한 마음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다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말 그만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가 좀 부흥했어요. 많이들 나오십니다. 전에는 이제 윤정원 권사님, 저 우리 이원계 목사님, 전민아 권사님 이렇게 4명의 멤버였었는데 요즘은 손주희 집사님도 잘 나오시고 우리 이지연 권사님도 잘 나오시고 또 우리 이영모 집사님, 정순인 집사님도 가끔씩 나오시고 우리 또 김영실 선교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뭐 작년이 2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많이 나온 거죠. 그죠?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나오셔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기도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며 사는 것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내 머리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그걸 우리가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세기 믿음의 선진들도요. 바로 기도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던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뭐 한다고요? 지금 집중하여 듣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라고 대들 때 하나님은 늘 나는 네 곁에 여전히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하는 거 늘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악이 득세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잘 듣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희생이 없이 응답만 바라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갑자기 막 제단이 나오고 또 향로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성막 떠오르지 않아요? 성전 제사. 제단도 향로도 다 성막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성막을 한번 볼까요? 성막은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요. 이쪽 앞쪽이 성막들이고 저 뒤에 천막같이 이렇게 있는 거기가 성소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전개도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성막들이고 저 뒤에가 성소입니다. 이렇게 동쪽 남문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매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요걸 지나서 안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바로 진설병상이죠. 그죠? 떡상 7개의 12개의 진설병이 항상 있습니다. 그 맞은편으로 금촛대, 촛대 7개 금촛대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불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그 보이는 여기가 바로 향단입니다. 이 향로가 있는데 여기에 금향로가 있는데 여기에 항상 향이 피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단, 분향단 바로 뒤가 바로 여기가 여기에 이 향로예요.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어서 거기에 향이 피어지는 것이고, 이 분향단 뒤로 있는 여기가 바로 지성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여기에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 성막의 모든 각 부분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는 노제단이죠. 제단. 이 제단이 바로 희생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 뒤에 있는 물두멍들은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씻음, 그러니까 회개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성소에 있는 여기 요 떡상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옆에 있는 금촛대죠. 7개 촛대는 우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분향단, 요 향로죠. 여기 향로에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늘 피어있는 이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로의 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늘 이 향을 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불을 붙이는 이 향로 불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바로 여기 노제단에서 가져오는 불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태웠던 그 불로 이 분향단에 향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희생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아론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이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분향에 불에 무슨 메이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 불이나 붙이면 어때? 나도 제사장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향로에서 나온 불로 인하여 다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반드시 불이라고 다 같은 것 아니고 반드시 그 희생 제물을 태웠던 그 불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은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주문에 불과합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자기 희생 없이 내가 죽지 않고 하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문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번제단에 올려놓지 않고 그냥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저 나만 알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작은 기도 같지만 그런 기도 전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제가 이제 성서대학을 나왔는데 저희 학교 설립자이신 강태국 박사님의 호가 1입이에요. 1입.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미랄입니다. 내가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미랄 정신이 그래서 저희 학교의 건학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 미랄 정신은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죽어 썩어지는 것,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바로 이 정신이 마침내 마지막 때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일곱이는 어린 양이 떼주시는 주권을 보여주는 심판의 한 시각이었다면, 일곱 나팔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아줘야 될 그 진노가 그 사람에게도 쏟아지는 그 심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향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그런 자기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그거 믿지 않는 이방인들 굉장히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믿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취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예수의 희생 없이 내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전부 다 우상숭배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 제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번제단의 불이 쏟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팔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알라신을 믿으나 뭐 마음을 믿으나 모든 게 다 똑같다, 이런 다원주의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기독교가 편협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버틴 힘이 기도인데 그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번제 없는 분향단 없습니다. 예수 없는 부활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 없는 예배 없습니다. 예수 없는 천국 없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건요, 그건 앞으로 닥쳐올 어느 시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 모두를 다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의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세기 믿음의 선진들 같은 그런 박해나 위협은 아직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의 시기를 기도의 능력 없이 살겠다 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로 나가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부산하게 살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희생으로 기도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미랄 정신으로 이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가올 심판과 재앙의 시기를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진 참 기도의 능력을 갖추게 하심으로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침착하고 조용한 가운데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